할렐루야. 11월 11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슬기로운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11월 11일 또 우리 토요일을 맞이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 양육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이 징계를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징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되 징벌하질 않아요. 징벌은 종국적으로 죽음을 가리켜요. 사망을 가리킵니다. 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개조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아버지 마음은 아들이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정 씨가 손흥민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훈련시킬 때 이만큼 EPL 리그에서 그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고 영광을 얻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명품 자녀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에게 위임했어요.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계명, 5계명은 부모님 계명이면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바로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러면서 자녀는 이 부모가 징계할 때 20절 말씀에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면 징계하는 자와 징계받는 자가 서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혐오하고 증오해서 나를 그러는 게 아니구나, 혹시 증오할지라도 나의 그 못된 버릇, 죄악성, 이걸 증오해도 나를 증오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구분하여 징계해야 되고, 자녀들은 바로 그런 사랑의 징계를, 훈계를 받는 것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참 살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인간은 머리 숙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굴복하는 것을 죽음보다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독립의지,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아 상실, 또 정체성 상실, 이런 것들은 세상과 말씀은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진정한 자아를 재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를 실현해야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자기 길을 꺾지 않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5절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결국 종말에 쌓이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철저하게 권위 질서를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사단의 본 모습 아니에요? 사단의 얼굴들이 곳곳마다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잘한 줄 알고 제 어떤 노력과 의지로 성취하는 줄 알고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계란을 이렇게 위를 뚜껑을 이렇게 잘라서 온도를 조정해서 실제로 그 안에서 부화하는 과정을 쫙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온도를 주고 유정란 가운데 또 약간의 그 양분을 주니까 순식간에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어미닭이 품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그걸 보면서 그 병아리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톡 깨서 먹는 노른자 흰자밖에 없고 거기 유정란의 씨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의 손길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어미닭이 품고 있는 수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어미닭, 하나님과 부모,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것이지 스스로 독존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람의 시절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스스로 창조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징계가 필요하고 거만한 자를 때리라. 이게 부모에 대한 중요한 훈도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세상의 음성, 세상의 유행, 세상의 교만한 소리를 듣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거역한 자녀, 누가 잘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가 외모와 영화로운 머릿결에 그는 취해서 인기에 영합하여 아버지를 거역했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창에 찔려 죽는 모습, 그게 대롱대롱 달리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네? 하만의 교만이 그가 스스로 만든 장대에 자기 집에서 대롱대롱 달려서 열방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요, 온갖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녀된 자들은 먼저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 특별히 부모가 타락하지 않고서야 도둑놈 부모도 자녀에게 도둑질 시키지는 않습니다. 게으른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게으르도록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패와 나의 어떤 패배는 너에게는 제발 좀 성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의 모든 교훈에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고 통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오늘 여기 성경은 드문드문에 우리가 모든 훈계의 초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교만에 대하여 채찍을 내려라. 교만을, 그리고 오늘 심판은 바로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오늘 자녀들은 그렇다면 겸손한 자의 삶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정반대의 분위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늘 잠언서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도 이 교만한 자에게는 이런 여지도 없고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겸손한 자요, 긍휼을 품은 자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믿어보고 우리가 아마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투자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도 이거 믿기 어렵죠. 네, 미국에서 두 여자를 한번 테스트해봤어요. 아주 얼굴이 아리답고 그러면서 국어를 하는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프랭카드 서 있는 사람과 노숙자 모습을 한 여자를 앉혀놓고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이 구걸판을 들고 서 있겠는데 노숙자에게는 돈이 안 가요. 이렇게. 근데 그 여자를 예쁘게 하고 늘씬한 몸으로 서서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지나가는 남자들이 뭐 한두 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걸입니까? 그 외모에 취해서 뭔가 여자 마음을 좀 살려고 그 give and take 한 거 아닐까요? 심리적으로. 오늘 이 가난한 자는 왜 은행에다 돈을 기꺼이 저금합니까? 내가 이자 붙여서 받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안 줄까요? 가난한 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진짜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겸손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이라는 전능자의 손을 믿고 투자하고 선행을 베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전능자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엄중히 기억하여 나도 자녀도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